앨런TV를 시청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성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주제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민들레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홍 목사님의 목사님에게는 길동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진학하면서 춤 동아리를 들고 또 공연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바닥을 쳤어요. 홍 목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직접 길동이를 과외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일 모레가 모의고사였거든요. 길동이한테 얘기했습니다. 길동아, 이제 안 되겠어. 아빠랑 공부하자. 오늘 밤부터 당장 영어 공부 시작하는 거야. 그날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길동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책상을 치면서, 야 길동, 어떻게 이렇게 잘 수가 있어? 내일이 말이야 모의고사인데 집중해야지. 그리고 너 이번에 진짜 시험 못 보게 되면 너랑 나랑 연을 끊을 거야, 연을. 이렇게 정말 강압적으로 아빠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길동이가 부담되었을까요? 그래도 뭐 아빠가 열심히 가르쳐주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아침이 되었어요. 아빠가 지난 날에 너무 열심히 공부해줬던 길동이가 고마워서 출근길에 이제 길동이를 학교에다 바래다 주고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우리 길동이가 오늘 시험을 잘 봤을까? 그래서 퇴근을 일찍 하고 길동이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기다리다 보니까 저 뒤에서 학생들이 몰려 나오는데 거기 중간에 길동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이 길동 그랬더니 갑자기 길동이가 앞으로 나오다가 뒤로 멈칫했습니다. 음칫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처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혹시나 길동이가 못 봤는 줄 알고 야 길동 계속 이렇게 손을 흔들었지만 길동이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아빠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빠 앞에 걸어와서 앞에까지 딱 오는 순간에 고개를 싹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네, 시험을 못 받는 것이죠. 너랑 연을 끊자 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제 아빠랑 연을 긋고 아저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동이는 그냥 슥 지나갔어요. 아빠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했는데 길동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동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길동, 어떻게 네가 나한테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너 정말 그렇게 할 거면 이제부터 나가 죽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길동이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서운했는지 많이 실망했는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빠도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밤은 일찍이 잠에 들었어요.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홍 목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누가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홍 목사, 하나님 웬일이신가요? 오늘 내가 네 아들 좀 데려갈게.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오늘 네 아들한테 나가 죽으래매. 그래서 내가 네 아들 데리러 왔어.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그냥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제 옆에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제 딸 이야기입니다. 제 딸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2학년이 되면서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춤을 열심히 배우는데 제 생각에는 성적이 막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과외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직접 모의고사 공부를 시켰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켰어요. 차로 데려다 주면서 네가 지난 밤에 외웠던 거 잘 기억하고 있어? 계속 옆에서 코치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는 출근을 했죠.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우리 딸이 얼마나 시험을 잘 봤을까 궁금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우리 딸을 찾았습니다. 딸, 시험 잘 봤어? 라고 묻는 순간 우리 딸이 고개를 싹 숙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공부 못해도 너는 나에게 소중한 딸이야.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잘 못해도 소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잘해서 소중하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매니저일 거예요. 매니저는 사람을 상품성으로 평가합니다. 만약에 그게 성적이 좋거나 그의 기록이 좋다면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기록과 성적이 떨어지면 계약이 만료가 되겠죠.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왜 두려워할까요?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 때문에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나 이 요구를 거절했다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아버지는 바로 매니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해도 소중합니다. 거절해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다 기억지 않고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우리가 때로는 TV를 보면 가끔 부모들이 자녀들을, 아기들을, 어린아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느니라. 여러분이 잘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소중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잘해서 소중하다면 그 사람은 매니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매니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매니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교수님, 저는요, 우리 부모님 예전에 저를 사랑하셨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면 4명의 동생이 있어요. 저를 향했던 사랑을 우리 동생들에게 빼앗겼어요.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동생들이 막내 동생한테 더 집중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것. 사랑은 많이 있어도 변함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돈잔치가 되어서 제가 돈잔치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회자가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가장 오래된 동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 뒤적뒤적 대다가 딱 보니까 2002년이네? 저는 2002년 동전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와, 2002년 월드컵 동전이네?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저는요 1990년도 동전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와, 1990년도 동전이네? 저 사람이 상품을 탈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저요! 라고 저는요 1971년 동전이에요. 제 나이가 1971년인데 그 나이만큼 오래된 동전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돼도 여전히 동전이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동전이 많을지라도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치는 오래됐을지라도 여러분 그 가치는, 사랑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원짜리가 500원짜리가 동전이 많을지라도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치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 중에 대부분 물을 푸면 물이 고갈이 되겠죠. 그러나 고갈이 되지 않은 우물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우물일까요? 바로 사랑의 우물이라는 것이죠. 퍼도 끝이 없는 우물, 계속 나오는 우물, 바로 사랑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모님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 오래 지났을지라도 동전의 그 가치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의 가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이고요. 내가 첫째고 우리 가족이 5명인데 내 사랑을 모든 우리 동생들에게 빼앗겼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여전히 소중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노래를 한번 들려주려고 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래됐을지라도, 나이가 많을지라도, 우리 가족이 많을지라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이 그 타이틀이 너무 좋아서 그 책을 샀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민들레라고 한다면 촌스러운 남자, 여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장미는 고결하고 엘레강스하고 온실 속의 화초 같고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민들레라고 생각합니다. 열등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버리고 누굴 따라갈까요? 장미를 모방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식물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전 고민했어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 목사님, 장미라고 더 많은 나비와 벌이 날아가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식물의 세계에서는요, 장미에게도 나비와 벌이 날아가겠지만 민들레에게도 나비와 벌이 날아간다는 것이죠. 너만 소중해? 나도 소중해. 너에게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물의 세계에서는요, 민들레나 장미는 모두 다 동일한 그런 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민들레가 보기 싫어서 뽑아. 이렇게 하나, 두 개 뽑죠. 그때마다 민들레 어떻게 합니까? 왜 뽑아요? 나도 소중해요. 민들레는 호시가 되어서 날아가서 씨를 뿌리고 또 다시 꽃을 피우고, 사람들은 뽑지만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고, 장미도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나에게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개미에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민들레로부터 여러분 그 소중함, 자존감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 민들레가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민들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그들은 여러분의 매니저가 아니고 늘 실수할 때마다 뒤에서 앵콜! 잘할 때까지 앵콜! 불러줄 수 있는 응원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중한 부모님, 소중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에게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민들레로부터 그 담대함과 그 자존감을 배우고, 그리고 오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